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땅에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같은 날 만들어진 이 사람은 짐승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까지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일곱째 날 하루를 안식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땅의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땅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는 물에게 물고기를 번성하게 하라 말씀을 하셨죠. 이번에는 땅에게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하여서 여러 종류의 생명을 만드셨는데요. 이제 세상은 인간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시며 아주 만족해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갈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문제는 이 완벽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세상도 타락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때는 죄로 물든 세상도 창조 때보다 더 완전한 세상이 되어서 우리가 살기에는 완벽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애완동물도 천국에 가나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언서들을 보면 천국에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어린 양도 있습니다. 심지어 독사까지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언서라는 것이 하나의 그림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천국에도 동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성도님께서 키우는 그 애완동물이 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천국에서는 가족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일촌이 되는 것이죠. 나의 애완동물도 그곳에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우리가 사랑하고 돌봐야 될 동물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의 자녀인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반려견이 천국에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이 구원과는 다른 것이죠.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연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 자라고 대화하십니다. 우리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바로 삼위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모든 성품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겉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아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은 하나님의 것과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사탄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를 행할 수가 없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연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사처럼 이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자연을 계속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복음의 지배를 받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자연의 축복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것, 이것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채우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복음을 전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에 우리는 나중에 큰 것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짐승들에게는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모든 세상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하시죠. 처음에 사람과 동물들에게 허락된 음식은 식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물을 먹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이 허용이라는 것은 권장한다라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먹는 것에 절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 생긴 탐욕 때문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장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에 절제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절제할 때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죠. 음식, 술, 도박, 게임,
음란물 등 절제가 되지 않아서 고민인 부분이 있다면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의 마음 또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29절이 아니라 2장 1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하루를 온전히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일주일 가운데 가장 복된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모든 세상 만물이 우리를 위해 창조된 것처럼 이 안식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것이죠. 문제는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안식이 사라지고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쉬는 것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분주해져서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참된 안식은 하루 일을 단순하게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통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냥 쉴 수만은 없지요. 지금은 추수의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텐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안식을 누리기 바라신다면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제 안에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옵소서. 또한 사명을 회복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혜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늘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제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다. 소비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제 30장.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세판에 젖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제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구하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제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